할렐루야. 오늘도 교직원 채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앞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에 당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치여서 나의 일에 치여서 나의 감정에 치여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중점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교직원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상준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증상이 별로 없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물론 이렇게 다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학생 모집을 하셔서 첫 이제 개강 대면 그 강의를 하시는 부분이죠. 설교 그 제목은 증상이 별로 없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제목일 것 같습니다. 증상이 별로 없네. 증상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코로나겠죠. 제 셋째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여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걸렸지만은 젊은 녀석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증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심은 하지만은 이렇게 무증상자,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 무증상자가 좀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또 바깥에 갔다가 14일 꼬박 또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증상을 4대 증상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증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발열수부터 뭐 호흡 곤란 4가지. 14일이니까 28번 꼬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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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를 계속 꾹꾹 누르면은 이제 등록 완료, 뭐 성공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뜹니다. 코로나 증상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짚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증상 같은 거는 뭐 그냥 한번 또 지나가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8가지 최초의 설교이자 대면 강의인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반드시 또 꼼꼼하게 자가 체크를 해야 하는 이 8가지 증상에 대해서 나는 별 증상이 없네 이렇게 된다면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증상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본 적이 별로 없네요. 남들 비해서 뭐 벼락 부자가 됐다, 벼락 거지가 됐다. 나름대로의 소유에 대한 부자, 가난함, 상대적인 어떤 그거에 휘둘린 적은 너무나 많았지만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해져 본 것은 시소 게임, 여러분들이 시소 아시잖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분명히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이 정말 밑바닥에 내려와서 주님이 나를 쿵 하고 올려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도저히 일어설 것 같지 않은 그런 가난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가난 부자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 고로 내 마음도 가난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가난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이 절박한 가난, 인생의 끄트머리에 인생의 절벽 끝까지 밀려 나온 것 같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가난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는가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정상을 여러분과 같이 체크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복음의 둘째 아들 있잖아요. 밀리다가 마지막 이제 죽게 생겼구나. 돼지 우리에 가서 완전히 그 인생의 밑바닥 끝에 와서 그때 느끼는 그 가난, 그런 가난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연락된다는 거죠. 이런 자가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천국 내 거야, 너 거라고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애통 언제 해봤죠? 세월호 이후에 애통해 보셨나요? 혹은 뭐 집안에 누가 가까운 분이 이 땅을 떠나셔서 잠시 애도를 표현했다. 애통인가요?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중심에, 내 마음에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신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내 교만하고 높아지고 우쭐대고 잘난 척하는 그것을 다 떨어뜨려서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그런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백조의 그 마지막 노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애통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증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저는 존경하는 분이 좀 덜어 있는데요. 장기려 박사라고 이 땅을 떠나신 분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6.25 때 정말 간신히 넘어왔죠.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사모님도 북한에 남겨두고 김일성 주치의까지 했는가? 김일성 거기 의과대학, 그런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데 정말 넘어오셔서 일생을 부산의 고신복음병원에 그 옥상 꼭대기에 그냥 조그만 허름한 곳에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나름대로의 많은 제한이 있었죠. 이북의 그 남북 이산가족, 그걸로 인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천국에서 만나보겠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순결하게 사신 분. 정말 이런 분의 그 발 뒤꿈치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일생을 슬픔 속에서 지나지만 천국의 위로, 주님의 위로 하나만을 붙들고 사신 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고만고만한 우리 주변에 대충 살고 아무 증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도 지겹도록 오랫동안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뛰어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그렇거니 우리 자신을 위대함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거나 비교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세 번째,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땅 얘기하세요. LH 무슨 부동산인가요? 온유하지 않고도 땅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온유하지 않고도 갑자기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땅. 여기에 온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지하라 다 내게로 오라고 28절에 말씀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멍에를 맨 기억이 없네요. 증상이 없네요. 온유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이익과 내 어떤 그 유익함 또 내 어떤 뭐 주장할 것 이런 것에 얼마나 열을 냈어요. 온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온유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같은 여러 가지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점점 늘어나네요. 이상한 증상입니다. 김영석이라는 분이 100세를 살고 보니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분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두 종류를 얘기하셨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이기주의자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할 수가 없겠죠.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 여기서 온유는 꾸물거리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훈련된 절제입니다. 그냥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서 꼭 누르면서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악마야. 물질이 악마가 아니야. 영혼의 교만, 웃음을 잃은 신념, 의혹의 여지를 용납지 않는 진리. 악마는 바로 거기에 있다. 언제 우리가 웃고 있나요? 삼겹살 먹을 때 웃고 있나요? 네 번째 증상이네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 주장과 내 권리가 의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함이나 그런 것은 불의입니다. 무슨 나쁜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거나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좀 선행 좀 하면은 내가 의롭다라고 그것도 쉽진 않죠. 정말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정말 도나 개나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본 적이 가마득하네요. 아니면은 아예 내 일생에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죠. 다섯 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돼지 우리가에까지 갔던 그 둘째 아들이 정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겠지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신호가 그에게 도달한 거죠. 터벅터벅 며칠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왔을 때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폭포수 같은 한량없는 그 긍휼이 그와 그의 형까지도 온 마을까지도 다 덮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푸근하고 한량없고 정말 해프게 쓰시는 같은 이런 탕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탕진 탁 써버리시는 것. 요즘 재난기금 주는 거 말고 이런 긍휼을 언제 우리가 가져봤나요? 누려보나요? 여섯 번째 복은 청결의 복이죠. 학교 다닐 때 뭐 청결, 성실, 뭐 정직 청결한 거 좋죠. 요즘 뭐 계속 손 씻으라 하잖아요. 물론 이런 신체적인 청결, 환경의 청결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청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숨은 안 쉴 수가 없는데 요즘 미세먼지라는 또 말 앞에 초자가 붙네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청결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의 정신과 나의 몸과 내 주변의 환경이 다 너무 매우 나쁨이에요. 이런 청결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죠. 이 말씀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정말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될 만한 하나님을 저 사람은 하나님 틀림없이 봤을 거야. 뭐 꿈에 봤다는 사람, 뭐 어떻게 하다가 기도를 해서 봤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여서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는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가?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자기 안에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한심하고 추하고 형편없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한 몸,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난리잖아요. 집안도 잘 해놓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나를 볼 거라고 하시는, 대면으로 볼 거라고 하신, 약속해 주신 이 청결의 복이 있나요? 기약해 보는 이 청결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이란 단 하나만을 원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만. 오직 예수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정말 하나만을 원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 시편 오늘 좀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보는데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는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간사하지 않은 사람,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가졌거나 아까 단 하나 피엘케골 단 하나만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멀티라서 그렇는지 너무 우리 마음이 멀티예요. 멀티. 시리얼 좋아하는데 시리얼에는 멀티 뭐 이것저것 뭐 넣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니까 몇 개 이렇게 해서 우유에다가 두고 말아서 먹으면 오케이. 그런데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 볼까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7번째,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청결한 사람은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기를 그야말로 덜어냈고 깎아버렸고 자기를 탕진해 버렸는데 자기만을 내세우는 시대에 그런데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화평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얘기할 것 없이 대한민국 화평합니까? 세계 직장 화평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물고 먹어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대요. 근데 이런 증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피차 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이 오겠죠. 멸망하는 거예요. 화평, 뭐 평화로다 뭐 찬송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평화가 있어요? 평화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 떠올리시는데 요즘 북한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북한 무서워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누구를 무서워하죠? 내부의 적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북한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가득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번째 너무 긴가요? 증상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뭐 미얀마 얘기도 나오고 핍박 언제 받아보셨나요? 생리 직장에 다니면서 핍박. 정말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감옥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감옥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밥을 굶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억울하게 무슨 정말 처벌을 받으셨나요? 자, 8가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아까 학생 모집해서 제자 모집해서 첫 번째 개강 수업 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개강 수업에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뭐 잘하려고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의 끝이신 주님은 한계가 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첫 번째 수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 8가지, 이 8가지가 뚝뚝 떨어진 증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8가지가 다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십니다. 요구하시는 최소이자 최선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정말 어떤 증상을 갖고 있죠? 별로 증상이 없네. 코로나 증상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증상은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다? 아니 나중에 나 천국 들어가는 거 주님 믿으니까 다 따는 당상이야. 식당에서 식당 주인은 안 해봤지만은 식당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노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단어도 어떻게 개발했는지. 노쇼!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증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죠. 무증상, 노쇼,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노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내가 크리스찬 노쇼. 증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대충 넘어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심히 두렵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별로 증상도 없다가 나중에 노쇼 나타나지도 않고 천국에 야 너 모른다. 너 언제 나타났어? 언제 증상이 있었어? 증상도 없는데 노쇼인데 입학? 모르겠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다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모두가 우리 어린이였는데 기억하는 어른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가 있었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별로. 옛날을 계속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T.S. 엘리엇은 정말 대단한 시인이죠. 우리는 경험을 했으나 의미를 상실했다. 그러나 의미에 대한 접근은 경험을 회복시켰다. 조금 어렵죠?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경험을 했으나 의미를 상실했다. 그러나 의미에 대한 접근은 경험을 회복시킨다. 코로나 경험했죠? 많은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경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증상,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는데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왕년에 이런 경험을 했다. 기도원에서 울고 했다. 불 받았다. 어떻게 했다. 의미를 상실한 경험. 근데 의미에 대한 접근. 오늘 8가지 의미에 대한 접근을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하나 무증상인지 유증상인지 한번 그 의미에 대한 진실한 접근을 할 때 경험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앞에 두 사람 몰라도 좋으신데 스티브 잡스 다 아실 겁니다.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다. 그것이 없어서 연결하지 못한다.
이 말도 너무 어렵는가요? 컴퓨터 다 알아요. 근데 다른 경험이 없어서 연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다 알잖아요. 기독교가 어떤 또 교회 알아요. 몸체는 알아요. 하드웨어는 대충 압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 기독교, 교회, 이 몸체, 하드웨어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구성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자 인생으로서 오셔서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분명히 성령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연결시켜 주시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몸체는 알아요. 교회도 뭐 알고 대충 알고 기독교가 어떤 뭐 기독교 남들이 또 얘기하는 뭐 기독교에 대해서 며칠이고 얘기할 수 있는 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는 나름대로의 경험, 지식, 또 뭐 우쭐한 마음들. 앤드루 머레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겨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뭐 설교 한번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한번 듣고 뭐 수많은 설교 듣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람 뭐 잘 아실 겁니다. 91살인가요? 이런데 지금도 뭐 영화 찍고 감독도 하고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일생을 지나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얘기한 거 그거 자기는 붙잡고 산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나아지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버지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어려서부터 해주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나아진대요. 계속해서. 자기는 91살까지 계속해서 영화의 한 분야에 계속해서 나아지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썩어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상이 없다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악취를 풍기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분리수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격리 기간 거치면서 하루에 2번씩 최소한 14일 했으니까 28번 꼭꼭꼭꼭 아니요 마침내 음성 판정 받아서 학교 왔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제가 통과 못되고 주님 앞에서 노쇼 나타날 수 없거나 가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면 헛산 거죠. 뭐 아무리 타이틀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타이틀도 있고 신의 직장에서도 일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몸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안에 정말 슬퍼하고 우리 안에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이라도 기꺼이 받아보겠다고 하는 이 순수한 열정, 순결한 마음, 깨끗한 정신, 바른 태도, 온전한 인격, 성품 이런 것이 갖추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덮여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하늘은 뿌였습니다. 초미세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어떤가요? 제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떤가요? 초미세먼지로 코로나 증상 같은 것은 없는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8대 증상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흐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 사랑하사 여기까지 참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오고 가고 시절이 지나고 또 지나도 내 주님 앞에 노쇼하는 그런 일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무 증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엉터리 크리스찬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 사랑하사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슴을 찢고 우리가 통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복에 접근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